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예수의 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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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도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저희들 마음속에 결단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진정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아니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제사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들이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도처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같은 민족의 허리가 나뉜 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질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주 앞에 엎드리며 탄식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동토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크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싸우니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이 권력의 암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그리고 고난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위하여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이 땅을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영역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오니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며 구원 얻는 무리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예비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죄 종들이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견고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목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함께 여름을 보내며 주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7일 전교인일의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깊게 은혜를 나누며 무엇보다 그동안 잘 몰랐던 서로의 형편들을 서로 간에 돕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자님들이 귀한 일을 수련회 동안에 격려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 속에서 파송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자라는 땅 여름 수련회를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 성경 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성호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불러주시고 종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진실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영을 준비시켜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며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준섭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도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전이된 폐마저도 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령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잘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아픔 가운데 병상에서 기도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조목 권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어저께 장구 치시고 오늘 또 나오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점심은 또 우리 이선희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아까 열심히 음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따가 함께 또 음식 나누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댁은 괜찮으십니까? 예, 별일 없으시지요? 예, 제가 어저께 갑자기 참된교회의 장로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예전에 그 댁에 물이 다 차가지고 급해서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교역자들 다 데려가가지고 물 푸느라고 아주 뭐랄까요? 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제 이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또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르신들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막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 오칠석 씨 댁입니까? 잘못 걸린 전화가 그렇게 감사해 본 적도 처음이네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가 차마 또 뭐라 하면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잘못 걸렸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되게 별일 없으셨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저 폭우가 계속 또 얼마 또 올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여름 또 은혜 가운데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 또 우리 권사님들 먼 길에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다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을 나눴죠. 율법을 낭독했고 말씀 앞에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말씀 앞에 가슴을 찢는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온전지 못한 것인지를 발견할 때 그냥 막 속에서 있는 거 없는 물까지 다 토해내 가면서 그 주 앞에 가슴을 찢었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게 폐보에 들어오고 영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 삶의 중심에 가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커다란 폭탄이 터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시금 일일이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이 누군지 분명한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이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회복이 돼요. 내가 어떤 걸 잘하면 어떤 열매가 있으면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잘하던 걸 못할 때도 있고요. 못하던 것을 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냐를 떠나서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만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요한 군신 관계의 계약이 체결됐음을 얘기를 합니다. 규례와 율법, 율례와 계명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일단 살려놓고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세상하고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와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마음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에 따라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게 더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 장독에 있어서 우리 깔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항상 은혜와 율법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온갖 먹을 거 다 주시잖아요. 마음껏 누리라. 이거 다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입히셔서 그들에게 훗날 메시아가 나올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할 것도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막 고개 못 들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도 율법의 의미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공동체가 깊이 형성됩니다. 그저 우왕좌왕한 무리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언약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살아가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교제해가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겪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할지 몰라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십계명도 하나님의 언약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인생을 발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깊이 새로운 도전을 주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구체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중에 뒤돌아서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는 건 커다란 신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중히 인사하고 감사함으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롯의 아내가 이걸 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었다는 건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을 보고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자,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뜻이죠.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람으로 완전히 마음이 열려지고 준비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갈등을 줄이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고 선택해 주셨지만 흔들리고 말았죠.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16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렇게 미운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7살만 되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다음에 중2병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유한다면 목이 굳어지는 겁니다. 말 안 듣는다는 뜻이지요. 지금껏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왔다고 얘기하지만 말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그저 아기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하신 말씀이 그저 데리고 배 안에 데리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한 거야. 그 얘기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머리가 다 커서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목이 굳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살아와서 잘 됐는데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분명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약을 갱신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 이런 유혹들이 우리 인생에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죠. 신학교 가겠다 다 결단하고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역 다 해가면서 노예고시 다 합격하고 신대원 들어가 입학시험 앞에서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명분이 뭐냐? 이렇게 가면 아버지 어머니 힘드신데 너무 어려울 거 아니냐? 5얼마라도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려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형님은 자기 살고자 도망갔거든요. 대학 4학년 때 혼인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의 길을 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도 못 된 거예요. 저라마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직장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내내 이 문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어머니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어렵고 힘들 때 한 달 꼬박꼬박 월급 타주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육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겠냐. 어차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거 앞으로 그렇게 산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있겠냐. 너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년을 딴짓하다가 그 다음에 이듬해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하고 다 헌신한다고 다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안 믿어요. 제 자신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처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아무리 해도 안 지킨다니까요. 못 지켜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인간이니까요.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영성이 있어서 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 그러니까 그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 큰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 오는 아침에 아이고 쑤시네 이거 갈까 말까. 아이고 비 오는 미끄러워가지고 갈까 말까. 비단 그것만 그러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주님께 나가니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셔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애굽의 땅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종이 되더라도 배부르면 족하다 이거거든요. 예, 지금 의의 사람들로 왔는데 광야에서는 배고프다 말입니다. 딱 먹을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편한 것이 뭐냐면 소화제 먹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배부른 소리예요.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 소화제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소화제 먹으면서 왜 아프니 뭐니 이러고 한 사람들 다 그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먹을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적당히 드셨으면 될 문제죠. 근데 광야에서 사는 거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고요.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면 죄다 썩어버리니 그냥 딱 먹을 만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쪼르륵 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자유인이면서 배고픈 것보다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제발 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물을 좀 마음껏 먹어봤으면, 이게 이스라엘 마음이라는 거죠. 지난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 눈을 감으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지 않냐 때 그분이 저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도 한번 그렇게 가져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어찌됐든 좀 가져보고 나서 그게 필요 없다고 좀 얘기하게 좀 해주세요.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신승리하게 하지 말고 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필요 없구나 그렇게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솔직한 우리 마음이다. 안 그렇게 우리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다간 참 믿음이 없다고 얘기 들을까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가 봐요.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그러지만 조금 더 있으면 솔직하니 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있으면 좀 넉넉해서 얼마큼도 이제 죄를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가나안보다도 예전에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언제나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여름에 김매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은 냅두면 계속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뽑아야 돼요. 잡초는 뽑아야 돼요. 그런데 기후가 좋고 농사가 잘 되면 잡초가 같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잡초 뽑아내면서 왜 이런 고생하냐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힘을 더 내서 잡초를 잘 뽑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잡초가 왜 납니까? 이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할 거 하나 없어요. 어차피 의심은 들어올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지, 단순히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좌절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신앙은 아무런 위기가 없이 일정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성장했다가 또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장하다 못 이끌고 팍 꺾어졌다가 어느 때만 저 밑에 가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 푹 떨어졌다가 끝이 어디에야? 그럴 때까지 갔다가 더 이상 떨을 데 없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면서 또 회복이 되고 예전보다 더욱더 또 성장하고, 참 부침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웃고 계셔도요 그 마음속은 다 썩어 들어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뭐 해도 속은 그거 아니에요. 막상 별일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할렐루야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함께 더불어 동행해 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선언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을 또 한번 이스라엘의 불충한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은 우리들을 향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는 사랑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숙이냐 미성숙이냐를 바라보세요. 그걸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참 우리는 이상해요. 예컨대 말이죠. 이거 마이크 하나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왼쪽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넥타이 이걸 한다. 이게 파란색을 해야 맞냐 빨간색을 해야 맞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성숙해 가느냐 아직 미성숙해 가느냐, 미성숙하다 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 해봐, 한번 해봐 하다가 또 거꾸로지면 그때 또 다시 와. 하지만 어쨌든 너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배려해 줄게.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었군요. 이제 제가 깨닫는데 예전에 제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당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셨을까요?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첫 번째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사람 키우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기다리며 이해하고 신뢰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몸을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지요. 시간을 배려하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종종 군대에서 전화를 하는데 세상에 군대에서 전화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요즘 참 군대가 좋아졌어요. 징이지 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쪽 마음, 아이고야 이거 힘들긴 힘들겠구나. 또 한 마음, 그래 네가 이때 당하지 않으면 언제 당해보겠냐 이놈아. 지금 열심히 당해서 좀 제정신도 차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항상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 해봐 너 뭐하면 원하는데 한번 해봐. 그러다 또 힘들고 아파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래 다시 또 불러주시고,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흉어물 없이 깊게 대화하며 만나는 삶의 관계가 엮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하고 딸은 이 얘기 저기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아닙니까? 딸하고 엄마는 뭐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둘 사이에는 인격적인 아주 기쁜 뭐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만남이 되면 뭐 격식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도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풍성해져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갈 때 가려서 준비하려 하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뭐냐? 일단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한 번씩 경험하고 뭔지 말씀을 들은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 끌고 가셔요. 이걸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이상 언제나 그를 지켜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기를 쉽게 한다고 얘기할 때 그만큼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뭔가 자꾸 쉽게 탁탁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버려지기 전에 내가 버림으로써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들은 버림을 당할지언정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상처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인내하심을 갖고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갑니다. 이거죠. 이 은혜가 있을 때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새벽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한 번 택하셔서 사도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지켜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준 어떤 그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우리 이기자 권사님 그냥 시어머님이 그러셨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원이 없겠다. 얼마나 지금 헌신 나고 계세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를 향한 소망을 품고 누군가를 향한 계획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닫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자꾸 열어주세요. 우리는 열고 나갔다 조금만 팍 마음에 찌는 게 있으면 확 닫고 돌아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열고 있으면 계속해서 웬만한 거는 상처로 여기지 않는 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뭐 상처가 나가지고 밴드를 붙였더니 그때 예전에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 밴드 좀 떼세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밴드 좀 떼가지고 제가 산소도 보고 공기도 맡고 이게 구둑구둑해져 빨리 나는 거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낫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큰 거 배웠어요. 상처 났다고요? 밴드만 붙인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한 열면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찔릴 때도 많겠죠. 이것저것 많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런데 열다 보면 이게 웬만하면 꾸덕꾸덕해져서 상처가 안 된답니다. 복음에 있어서 내면적인 견고함이 자라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이 강하고 속이 약한 사람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지 강한 것 같아도 막상 결정된 순간에 속이 약해서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기도 하고 털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속마음이 강건해서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꿋꿋이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일평생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외쳐보시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집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요. 무릎도 아프시고요,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겉사람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이 궂은 날씨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 햇빛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큰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성함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기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한우들 성함 부를게요.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섭, 신동익, 강숙향. 자,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각자 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의 인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원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사 저들의 마음과 몸과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저 앞에 투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수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들도 있고 탈장을 비롯해서 성인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깨와 무릎과 허리 수술 이후에 저 앞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으며 담담 수술 이후에 저 앞에 나아가면서 앞으로 또 수술까지 준비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주님 오르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고관절의 고통 속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 일일이 이름을 들면 알 수 없는 많은 질병 질환들 가운데서 주 앞에 나가는 종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환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까지도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박혜자 권사님 위로하여 주셔서 의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신뢰하고 오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